건강한 소그룹을 향하여 우리 가정사랑주의를 맞아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육신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된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건강한 소그룹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다음 뭐죠?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옆에 있는 분은 다 뭐라고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거 시킬 때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예, 아유, 나랑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닮았을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과거에는 가족이 대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가족입니다. 예, 작은 가족이죠. 그런데 작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는 참 힘들어요. 저희 집도 5명이에요, 5명. 5명 정도야 마음을 딱 모으고 친해지고 할 만한데, 이 5명 다 같이 식탁에 앉으면요, 시끄러워가지고요, 제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제가 아빠가 말하면 다 경청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네 하고 딱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면 저서 또 작은 애가 뭐라 하고, 큰 애도 그럼 나는 뭐라 말하고, 막 엄마도 뭐라 말하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대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자녀가 막 7, 8명 되는 집은 같이 아버지가 말씀하면 다 들어줄까요? 무서운 아빠면 들어주겠지. 그러나 보통적으로 막 다 자기 얘기들 막 한다고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라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한 60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한 60여 명, 7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만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60명이든 뭐 1000명 교회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니까 이 자리에서 합시다 해서 우리 장로님부터 일어나셔서 안부를 물어볼게요 하면, 이거 다 하면 언제 될까요? 내일까지 해야 돼요. 내일까지 한 명 하면 다음 한 명 하고, 한 명이 한 3시간 얘기해버리면 막 나머지 사람들 막 짜증나면서 내 순서는 언제 오노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는 그냥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니까 그들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 자매인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사랑할 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할 때는 소그룹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대그룹과 소그룹이 늘 함께 왔습니다. 대그룹은 예배요, 소그룹은 작게 모여서 하는 거죠. 주일학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주일학교도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분반 공부, 반별 모임, 뭐 반사 모임, 뭐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안부를 묻고 고민이 뭔지 묻고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하여 자녀들이 성장시켰던 것이죠. 그죠? 우리 어른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대그룹 모임이 있고 소그룹 모임이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는 2가지를 다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구역 예배를 다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구역 예배 있었죠? 네, 근데 그 구역 예배를 이름을 막 바꿨어요. 우리 교회는 세일 모임으로 바꿨고, 또 다른 곳은 뭐 다락방 모임, 순 모임, 이름은 다를 뿐이지만 사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뭐 지역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모이기도 하고, 솔로인 남성, 솔로인 여성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죠? 전도회 모임입니다. 아마 교회마다 전도회 모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전도회 모임은 이런 아까 방금 말했던 구역 모임하고 조금 다르게 지역끼리 모은 게 아니라
비슷한 연령끼리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 전도회 모임이 있죠. 남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드보라 여전도회, 뭐 이렇게 전도회 모임이 딱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연령끼리, 비슷한 연령끼리 모아놓고 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업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더욱더 게을러지고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면서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이 소그룹 모임이 아주 잘 되었어요. 구역 모임 한다 하면요 거의 다 모였습니다. 거의 다 모여서 구역에 가서 모임을 했어요. 한참 먼 집에도 가서 어쨌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좀 교제하다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한국교회가 이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들이 정말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교회들마다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니 조금 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연구해 봤더니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가장 1번이 뭐냐? 소그룹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하는 교회가 회복하는 교회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요, 사정이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그걸 다 챙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요, 그 소그룹 안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사랑하여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 겁니다. 삼겹줄로 돌보는 거예요. 목사가 돌보고, 구역장이 돌보고, 전도회장이 돌보고, 전도회 식구가 돌보고, 이렇게 함께 격려하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요, 소그룹 모임 하면요, 한 60% 나오면 A급입니다. 아주 잘하는 교회, 60%. 그러니까 셀 모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 참석하는 숫자가 한 60% 되면 A급 교회입니다. 한 50% 되면은 이제 B급 교회 됩니다. 40% 되면 그 밑으로는 뭐 급이죠? 우리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뭐, 교회를 향해서 무슨 C급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하여튼, 한 50% 이상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올해도 제가 쭉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한 50% 남짓 좀 됩니다. 조금 더 되기도 하고, 좀 덜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50% 넘게 좀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 60, 70% 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바빠졌습니다.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일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대예배 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목숨 걸어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힘쓸 것은 소그룹 모임을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을 대해야 될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몇 개 되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요. 평안해 주는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요. 누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됐는데요. 셀로 하나 됐고 전도회로 하나 되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를 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 사람 우리 셀에 놓은 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기뻐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도하심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이 한 7, 80명 되는 사람을 10명씩 쪼개어서 8명씩 쪼개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가요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가요고요. 그 말고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그것도 맞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만남은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셀 모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전도의 모임, 그렇게 모인 거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나 저 사람 더 좋은데,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그 내 생각이에요. 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크셔서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넘으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셀을, 우리 전도회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셀에 있다 보면요,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성격 테스트입니다. 과거에는 A형은 이런 사람이야. 혈액형 B형은 이런 사람이야. AB형은 저렇게 좀 잘 삐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막 판단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MBTI에서 성격 검사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MBTI 보면요. 저쪽에 보면 위에 영어로 쭉 되는 게 저런 유형의 사람, 밑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 보면 저 사람하고 저 위에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 끝에 있는 ESTJ라는 사람하고 저 앞에 있는 INFP라는 사람하고 만나면 빨간색 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 두 사람끼리 만나면 관계가 최악이 된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ISTJ라는 사람은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잘 숨기는 편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뭐를 이렇게 국을 딱 먹었는데 좀 짜. 누가 봐도 좀 짜. 그래도 좀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먹어요. 잘 숨기고 끝까지 먹습니다. 근데 또 ENFP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ENFP라는 사람은요, 표현을 잘해. 그리고 뭐든지 말해야 돼. 그 딱 먹자마자 짜라. 누가 했는데 이거 짜라. 밉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마음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좀 힘들긴 힘들어요. 좀 말을 하지, 그러면. 그걸 꾹 참고 먹었나? 이쪽에서는 이럴 거고. 이 사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말해? 민망할 수 있잖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앉아가지고 이제 셀 편성할 때, 제가 앉아서 셀 편성할 때, 다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전재범 장로님은 ENFP, 우리 조동훈 장로님은 ES, 다 써놓고, 최악끼리는 따놓고, 최상끼리는 붙여놓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완벽한 조합이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짜봐도요, 이러면 이게 또 안 맞고, 저러면 저게 안 맞고, 다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셀 편성할 때, 올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두 번 했죠. 셀 편성할 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좀 지역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묻고 연령도 좀 비슷하고 대화도 좀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편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고 나서 쫙 보면요, 저분하고 참 안 맞을 텐데, 이 사람은 ENFP고 이 사람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또 바꾸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바꾼다고, 목사가 또 당회원이 열심히 바꾼다고 그게 완벽한 조합이 될까요? 안 됩니다. 누구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그렇게 모아도요, 안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우리 지혜를 얻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모읍니다. 소그룹이죠. 대그룹 100몇십 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5,000명, 7,000명 이렇게도 먹이는 분이 12명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12명 모을 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정도 지혜면 진짜 성격도 딱 맞고 마음도 딱 맞고 정치색도 딱 맞고 하여튼 딱 맞는 사람끼리 모아 다니면 안 싸우고 좋을 텐데, 이 제자들이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왜?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12명의 성격이 얼마나 안 맞는지요. 성격도 안 맞고 출신도 안 맞고 배경도 안 맞고 정치색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을 딱 모을 때 보면요,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이 마태는요,
마타리아는 사람은 그거죠. 회계장이었죠. 회계장. 그러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세금 다 내시오. 유대인들 세금 다 내 해가지고 세금 갖다 바치고 일정 부분 자기가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 일제시대로 말면 친일파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친일파다, 친일파. 이거 로마파다, 로마파. 우리한테 세금 다 걷어가지고 지가 일정 부분 먹고 로마에 갖다 주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친일파야.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봤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이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있다가 이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 또는 로마의 친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칼 가지고 공격하여서 독립을 이루려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한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마태는 친일파고 한 사람은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한 형제 자매로 모아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우리 같이 떡을 떼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랑합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 한국 사회도요, 이렇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극성인데, 한 사람은 한쪽 끝이고, 한 사람은 이쪽 끝인데,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눔하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맨날 싸워요, 맨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요쪽 사람만 탁 빼서 한 것도 아니요. 요쪽 사람만 한 것도 아니라, 이 사람도 한 명, 저 사람도 한 명, 좀 돈 많은 사람도 한 명, 가난한 어부들도 한 명, 이렇게 모아서 12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늘 싸워요. 늘 다투고 분쟁이 나고 서로 높다고 자랑하고 분쟁했던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12를 모아 다니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대화 잘 되는 사람, 내 의견에 늘 동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이룰 때는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우리가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결정 방식이 좀 다르며 나와 살아온 배경이 좀 달라도 그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 형제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으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음을 감사하며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셀 가족들, 전도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아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봉사하라, 예물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서운합니까? 여러분, 셀 모임하다가 전도회 모임하다 보면요, 자주 서운할 수 있어요. 아, 참 서운하다. 우리는 자주 서운합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삐집니까?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우리 셀 리더, 우리 전도회장, 우리 누구누구, 아, 나 진짜 삐졌다, 나. 교회 끊을란다, 나 이제. 삐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도. 얼마나 자주 삐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화가 납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결정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이건 정말 화나는 일이야. 얼마나 우리는 자주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해합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아, 그거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례합니까? 때로는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태도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 뭔가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야, 이 말 하는 것을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 하며 깨뜨리려고 마음에 뭔가를 툭툭 집어넣기도 하고 무슨 사건 하나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힘써 지키겠다고 날마다 결단하고 그 지킴을 위해서 노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복된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가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으면서요, 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동의가 되고 들을 때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싫을 때는 그러면 그만, 나 너랑 관계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믿는다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힘써 그 사랑을 지키겠다.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내 마음 안에 오해가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삐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하면 되지. 사단, 네가 아무리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저를 보고는 아무도 안 하시네. 죽도록 사랑해요. 죽도록. 예, 제가 부족하지요. 우리 목사님 참 부족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부족해요. 그러나 목사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보통 아멘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 미워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도록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으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저의 연약함이 있고 사단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럴 때 있겠지만 죽도록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힘써 지키는 방법은요, 합당하게 행할 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합당하게 바르게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해야 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겸손의 모습이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어떤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라 말할 수 없죠. 교만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조금 더 불편하는 것,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아, 이건 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여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가 했네, 난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성경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요, 어떻게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표현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얼굴은 좀 안 따뜻하잖아요. 또 좀 약간 무섭게 생겼다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는요, 어떻게든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유, 우리 집사님, 따뜻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나 보네. 네,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냥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대하고 표현해 줄 때 그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참 냉랭하고 내 마음이 차가워서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차갑고 날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의 본성을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셀 모임 안에는, 또 전도회 안에는요, 오래 참아줘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말하면 딱 듣는 애들도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라 또 하고 하지 마라 또 하고 하지 마라 또 하고 끝까지 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아이니까요. 그러나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젠가 자라서 저와 같은 목사가, 우리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이,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 역사들입니까?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래 참고 그래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참기 너무 힘들면요, 셀 리더에게 가서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래 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빼주세요. 저 사람 좀 잘라주세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참고 싶은데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오래 참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저와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결정했구나, 저 사람 가정은 저런 모습이구나, 나랑 좀 다르네, 다르니까 우린 달랐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용납하고. 말씀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세 가지로 얘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것, 이 소그룹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힘써 뭐 하는 거요?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으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였을 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였을 때 소그룹이 건강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 건강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짧게 세 가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영적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이 나무 가지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가지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이 흘러간다. 원뿔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각
셀로 흘러가도록,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를 통해서, 셀 헬퍼를 통해서, 우리 셀 요원들에게, 전도회 회장과 전도회 임원들을 통해서 전도회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이 되면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성장함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다 믿는 것 같고 다 그렇게 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주는 말씀도요, 여기 계신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다 하실 것 같아. 이대로 다 하실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돌아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죠. 그거 언제 얘기합니까? 소그룹 모임 때.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소그룹 모임 때 얘기하고, 그 소그룹 모임에서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요즘에 이런 결단으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각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그룹을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시간 때우는 거 하는 거다.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소그룹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을 통하여서, 전도회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받았던 은혜를 성장하는 도구로 쓰기 위하여 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각 사람이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저는 예배만 해도 충분해요. 나는 목사님에게 말씀 너무 좋아서요,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저 혼자 잘하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교만한 말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 혼자 교회 봉사하고요,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 저 이제 노예 안 갈랍니다. 저 교회 노예 목사님들 교제 안 할래요. 그 터치 안 받고 저 혼자 잘 목회할게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또 제가 시험에 들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 누가 저를 붙잡아 줍니까? 교회 어른 목사님들이, 노예 또 선배들이 그거 잘못한 거야,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지적하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가서 지도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권면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장하는 영혼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적 돌봄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2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수 있는 것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인도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100여 명 되는데요, 그 성도님들 숫자 저 혼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소외되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제가 그 사람을 또 돕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그룹 리더를 통하여서 목회적 돌봄을 해왔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다 영향을 끼칠 수 없기에 때로는 셀 리더가, 때로는 구역장이, 때로는 전도회장이 그 자기에게 구해진 그 역할들, 그 소그룹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그런 사람 어려움을 돌보고, 그리하여 또 목사님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알려줘서 또 같이 돕고,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도 소그룹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 방식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전화하고 저 혼자 다 신방하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도와줄 때,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줄 때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돌봄과 함께 나눔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기쁘게 섬기게 하고 동참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소그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번에 무슨 행사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목사님 그 광고 때 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그 얘기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으로 있다 보면요, 흘려 듣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 가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무슨 야외 예배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광고로 식사 준비할 사람들 모이세요. 이렇게 광고한 거랑 셀 리더가 우리 이번에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저 할 건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할 때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런 교회를 섬기는 고민들과 함께 나눔들이 있을 때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릴 때부터 언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냐면요, 이 예배 때 은혜 받고 저 목사하겠습니다, 저 찬양하겠습니다, 저 뭐 하겠습니다,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그 반 모임에서 또는 우리 청년들 셀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교회 뭐 하려 되는데 네 할래? 형 할 거예요? 나도 할게요. 그러면 형, 누나 합니까? 저도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도요, 소그룹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도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각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나 이번에 이 사람 꼭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그 사람 이름 내놓고 막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우리 한 10명 되는 이 소그룹 안에서는 나 이번에 이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데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건강한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좋은 소그룹,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로운 소그룹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그룹, 셀 모임, 그리고 전도의 모임, 이 좋은 소그룹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논의하고, 더 자주 돌아보고, 더 자주 사랑하여서 이 좋은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